11장 읽었는데요. 거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이틀 지내보니까 안 내려가고 싶지, 그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매들은 안 내려가고 싶은데 형제들은 내려가고 싶은가 봐요.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살아 계시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고 있습니까? 확실하지, 그죠? 그처럼 마귀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분명하게 있지, 그죠? 그처럼 지옥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가운데가 없습니다. 가운데가.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고 사탄 아니면 하나님이다. 백이 아니면 흑이고 흑이 아니면 백이다. 이런 얘기죠. 중간이 없습니다. 천국이 아니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0.1%가 부족하다. 그런 건 틀림없이 지옥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데는 100%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지, 그죠? 확신을 가지려고 여러분 무던히 애를 좀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면 웃지만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 그래 이제 이 지옥이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옥은 안 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가는 사람이 많더라고. 천국을 가고 싶어 애를 쓰는데 천국을 못 가시는 분이 있고, 천국 가려고 이렇게 마음도 안 쓴 것 같은데 올라와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마귀가 분명하게 있고 그놈의 역사가 아주 출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 마귀가 없으면 신앙이란 단어가 사실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마귀가 그런 거 보면 훌륭한 공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신앙이라는 것을 만들어주고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마귀다. 뭐 좀 이상하다. 이단 같다, 그죠? 그래도 역으로 보면 그 말도 좀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 있잖아요. 육신 참 이거 육신이죠, 진짜, 그죠? 미워도 어떡하겠습니까? 먹을 때는 또 좋잖아요.
예, 육신이 이거 참 이거 빌어먹을 놈인데 신앙할 때 보면 그죠? 그래도 이제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이거 없으면 어땠을 뻔해. 너 이 좋은 것을 맛보지 못하고 살았을 거 아니가. 우리가 또 그렇게 또 간사합니다 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참 잘 다스리고 좀 살아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이런 데서 좀 배우고 또 교제하고 그래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벙어리가 됐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입이 풀려지고 말을 하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면서 소통이 되더라.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참 시원하지, 그지요? 여러분 집에 정신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헛소리하고 허우대는 멀쩡하고 밥도 잘 먹고 튼튼한데 늘 그래 헛소리하고 허구한 날 희죽희죽 웃고 참 그런 모습 보면은 얼마나 안타깝고 기가 막힙니까? 많은 병들이 정말 다 기가 막힌 병이지만 또 이 정신병 또한 이거 기가 막힌 병입니다. 이거 절대 걸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예, 정신병 걸리지 마세요. 이 신앙생활 잘하면 정신병 걸릴 일은 전혀 없습니다. 뭐 병원에 갔더니 뭐 신경이 쇠약이다, 또 뭐 조울증이다, 우울증이다, 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죠? 다 그게 정신병 일종이지, 그죠? 예. 그런 거 저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사람 손 한번 내려보세요. 전부 다예요. 큰일이네 이거. 여러분 다 이 정신병 환자 같아. 왜 손을 안 드셨습니까? 아이 참. 아까 이 박수 치라고 하는데 제가 뒤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박수를 잘 쳤는데 그렇게 치면 안 되는데, 그래 이제 구령에 맞춰서 치라 해놔놓고 막판에는 5에서 7, 8 하면서 막 치게 하더라고. 그래 참 목사님들이 좀 재밌지, 그죠? 벙어리라서 말을 안 하니까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모르고, 분명히 같이 사는 대상이고 또 인격체인데, 소위 말해서 그냥 나무 기둥 같으면은 그렇게 있어도 뭐 괜찮잖아요. 나무 기둥 같으면, 또 개 같으면 또 그냥 멍멍 짖는 것으로 가끔 소리 한 번씩 질러도 괜찮아요. 개도 가끔 소리 지르니까. 근데 이제 그럴 수 없는 아주 뛰어난 인품을 가진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와도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참 신령한 그런 이제 인생인데, 물은 말이 없고 그저 먹는 거에만 신경 쓰고 잠자는 데만 신경 쓰고 헛소리 하는데 신경 쓰고, 이렇게 사는 이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돼지를 키우면 몇 달 키우다가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팔아먹으면 그럼 돈이 되잖아. 돈이, 이건 돈도 안 돼. 돈도. 남들은 그 나이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데 이건 어디 장가도 갈 수 없고 시집도 갈 수 없고 그렇다고 평생 꿰차고 살 수도 없고 주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무슨 저주가 이런 저주가 있냐. 그래 이제 마음도 들어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애간장이 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 부모님들이나 또 가족들이 애간장만 타지 말고 이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이걸 들었으면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정말인가?
그분이 정말 고치실 수 있는 분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야, 이분이 죽은 자도 살렸다고 하면은 죽었다, 정신도 끝났다는 거 아니냐? 근데 끝난 정신을 다시 살려냈다는 건데, 이야, 이분이면 이게 가능한 일이다 이게. 라합이란 여자가 뭐 성경 보고 뭐 연구하면서 하나님 믿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술집을 차리면서 오시는 손님들 술잔 따라주고 술 팔고 이러면서 그 장사꾼들이 전해주고 있는 뉴스를 거기서 들은 겁니다. 뉴스를. 그 중동 일대에서 그 정말 그 토픽이라 할까요? 빅뉴스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하는 광경이죠. 그 장사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소리를 들을 때, 라합은 어디서 뭐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랍비를 찾아가 가지고 배웠겠습니까? 장사꾼들이 술 먹으러 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깊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야,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 소식을 들을 때 여리고 백성들이 간담이 녹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다 간담이 녹았다고. 자기도 간담이 녹았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은혜를 입고자 하고 긍휼을 입고자 하고, 살아온 품행으로 보나 그 족속으로 보나 민족으로 보나 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나 이 술집 여자 이 라합, 살고 싶은 건 너무 정확한데 완벽하게 죽어야 되는 자기 모습을 봤을 때 다른 방법이 뭐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외에는 다른 마음이 없죠. 아주 순수한 마음이라고 할 때 그렇겠지, 그죠? 그래서 그 여자는 그 마음을 가졌는데 누가 그 마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봤다 이 말입니다. 야, 여리고성 성루에 술 팔고 있는 저 라합이란 저 기생 여자, 마음이 참으로 가상하구나. 그래서 그날 정탐꾼이 그 집에 숨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한 겁니다. 섭리. 아멘 하시오. 밥 먹을 때는 열심히 벌리면서 아멘. 자기 집에 온 정탐꾼을 딱 보자마자 그대로 숨기는 이 라합 봤지요? 어이 나 간대. 어이 재수 없어 나가. 이래 안 하더라 말입니다. 그대로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널어놓은 3대 가마니 3대에다 이렇게 덮어 가지고 딱 숨겨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니까 경찰이 왔는지 검찰에서 왔는지 중앙정보부에서 왔는지 어디에 있느냐? 누구를 말이옵니까? 시침이 떼지 말고 말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이상한 놈 못 봤느냐? 이상한 놈이 여기 한두 놈 들어옵니까? 제가 봐도 수상쩍은 녀석이 방금 들어왔다가 내가 딱 째려보는 순간 눈치를 채고 도망을 갔는데 이쪽으로 갑니다. 아마도 그놈이 수상한 놈이요 대기 찾는 것 같은데 쫓아가 보시오. 그래놓고 다 그 살려주고 있는 그 기발한 지혜, 이런 걸 보고 지혜락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면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지혜가. 마귀 편에 서면 잔머리가 굴러가고. 그 말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라합 팔자 튀었어요, 안 튀었어요?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것 좀 보세요. 이렇게 착해도 뭐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도 못하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12의 혈류병 들었던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빈혈이 생기고 어지럽고 삐쩍 마르고 혈색이 하얘, 아무리 햇볕을 쳐다봐도 햇볕이 얼굴을 그슬리지를 못해요. 피가 없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죽는다는 마음이 들어지니까 온 재산 다 털어가지고 옳다 하는 의사들 찾아다녔는데 몸만 상했고 재산만 털렸지 나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이제까지 건성으로 들었던 이 소문 말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양반이 중풍병을 고쳤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그뿐인 줄 아는가 이 사람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관 속에 묻히러 가고 있는데 세상에 예수란 분이 오셔가지고 청년아 일어나라 해가지고 그 청년이 관뚜껑을 열고 일어나 버렸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 들립니까? 이 귀가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고 무너진 마음의 귀하야 이게 들리는 거란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여기 오면 잘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배당에서는 신령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마디가 안 들어가더니 여기 오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뭔 소리 들었는데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야 이 사람아 그거 이번 일요일날 내가 설교했잖아. 그래요? 근데 대덕산에 올라가니까 들리더라 이 말이지.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연루된 것들이 많은데 적어도 여기 올라오실 때는 그 연루된 모든 것들을 끊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조금 정돈됐는데도 귀에서 들리더라 이 말이죠. 12병 아니고 12해를 올라봐요. 자꾸 웃지 마시고. 에이 참. 12해를 혈류병 걸렸던 이 여성분이 그때사 이 소문이 마음에 적셔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 마음에 내가 저런 분의 옷깃을 만져도 낫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안 먹고 옷깃을 안 만져도 내가 지금 나았구나 그러면 옷깃 만지러 안 갔어도 거기서 나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유 목사님 진짜 말은 잘해. 어디 그리 쉽습니까 그게? 그런 마음 올라오지 그지요? 그게 이제 신앙의 공산당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멘하고 믿어야지. 에? 아멘. 진짜 그렇게 믿었으면 그렇게 될 거 아니요? 그 얘기를 들어볼 때 좀 그렇지 그지요? 예. 그러고 보면 여자는 이미 방 안에서부터 나았어요. 그렇죠? 나았어요. 진짜 그 남자들 얼마나 그 힘이 셉니까? 남자들 힘 세지 그죠? 남자들 얘기해 봐요. 힘 세지 그죠? 안 센 사람만 얘기한 것 같아. 힘이 세요 힘이. 어떻습니까? 남편들 힘 세지 그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 그 말을 한 번에 많이 하지 그죠? 그래도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짓거려도 저 힘센 남편은 나를 절대 못 건든다. 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많은 장정들이 예수님을 막 옹이하고 따라갑니까?
그런데도 그 남자들 tum바구니를 뚫고 들어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 아닙니까? 만졌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혈육 근원부터 깨끗하게 나아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어느 님이 공짜로 나왔냐? 그 혈류병 걸리는데 그거 고쳐지는 병이야 그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지 그죠? 예. 진짜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 멍청한 무심아들 예수님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래 해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뭐 생각 없이 살거든 남자들은. 에? 제자라고 해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3년을 따라다니나 1년을 따라다니나 안 따라다니나 의미가 없어요 남자들은. 근데 진짜 여러분 묻는 게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을 바짝 쫓아다니진 않았지만 먼 발치에서 항상 따라다녔던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항상 예수님의 음식을 잘 준비해 드렸고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그날도 거기까지 가신 분은 여성분이었고 죽어서 무덤 거기까지 가신 분도 여성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큰 소리 빵빵 쳤던 인간부터 여러분 남편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큰 소리는 뻥뻥 쳐도 신앙은 없지 그죠? 신앙은 없어요. 남자들은 생각이 좀 약간 들떨어집니다. 그건 제가 경험을 해봐서 잘한다 그 말입니다. 생각이 잘 안 돼요 우리 남자들은. 근데 진짜 이 12배 혈류병 드는 여자는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믿음을 가지신 걸 보면 참 묵상을 정확하게 참 잘하신 분이다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든 누가 그분을 만나든 예수님이 만나든 그분들이 예수를 만나든 예수님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한 개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문제는 있었고 그 문제는 쉬운 문제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절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도 예수님이 가시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안에 계시더라 그런 얘기죠. 여기 안 있고 저쪽에 있고 밑에 층에 있는 분들은 아직 덜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어떤 문제도 다 풀려지는 것이 정확한 답인데 그걸 믿고 문제 있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되지요. 그렇죠? 야,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우리 목사님 김충한 목사 병실에 들어가 보니까 죽음의 분위기가 온 방에 가득 찼더라. 온 방에 가득 찼더라. 어머니도 고개를 떨구고 있고 아내도 고개를 떨구고 있고 거기 문병원 사역자들도 다 고개를 떨구고 있고 이제는 드디어 긴긴 투병 생활이 오늘로 끝이 나고 이제 잠시 후면 영안실로 가게 되는구나. 아 슬프다. 이렇게 이제 잠겨 있었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분위기가 확 엄습해 들어오는데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 그렇습니까?
육신이 있는데 그게 딱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이 참 심각하구나. 그런데 목사님은 순간 여기에 내가 안 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안 고쳐주고 가실까? 고쳐주고 가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그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목사님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우리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형제님들 안 되겠습니까? 형제님 대답 한번 해봐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돼요?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얘기 잘 안 하시네. 거기는 자매들인 게며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러다 또 안 되면 얼마나 또 쪽팔려요. 그냥 사는 게 낫지. 쪽이 팔릴 때는 팔려도 이거 뭐 가치도 없는 쪽인데 그렇게 믿고 한번 쪽팔려 보면 안 되겠습니까? 아멘? 예. 그런 쪽이라도 자꾸 팔려 나가면 또 인기 있을 줄 압니까? 예. 진짜 그렇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벙어리에서부터 해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대적자들은 일시에 일어나가지고 핏대를 올리면서 예수님을 경멸하고 모욕을 주기를 시작했지만 우리 예수님 진짜 똑똑하신 것 같아요. 대학교도 안 나오신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다 그걸 다 물리쳐 버리시더라고. 그리고 막판에 하신 얘기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안 임했다? 임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죠. 이 벙어리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말을 안 하게 해버려서 사람과 고립되게 했는데, 그리고 귀신과 짝을 하면서 즐기게 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을 때는 어떻게 쫓아냈느냐?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요새를 박살을 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박살을 내버렸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귀신을 왕으로 섬겼던 이 집안에 예수가 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예, 왕이 됐다.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입니다. 무당도 귀신을 쫓아내고 한약하시는 분들도 허한 사람 약을 대려 믿기게 해가지고 기를 보강해서 헛소리 안 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하고 그들이 쫓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무당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걸 보고 양귀라 해요. 양귀. 푸닥거리 양자를 써가지고 푸닥거리를 해가지고 귀신을 내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 왜 내보내느냐? 어떻게 내보내느냐? 안에 있는 귀신하고 밖에 있는 귀신하고 그것들은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귀신이 안에 있는 귀신을 소위 말하면 교제를 하는 겁니다. 양자가 푸닥거리 양자인데 잘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하고 구슬리는 겁니다. 내가 이 집에서 너를 아예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일주일 정도만 외출을 좀 해줘. 외출을 해줘. 내가 너 좋아하는 술을 줄게. 너 돼지 대가리 좋아하지? 돼지 대가리 주고
콧구멍에다가 5만 원짜리 구겨 넣어줄게. 우리 한국의 귀신들은 돼지 대가리하고 돈하고 술을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좀 식성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걸 잔뜩 주고는 이제 푸닥거리를 하는 겁니다. 푸닥거리를.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달래는 겁니다.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귀신이 술 한잔 먹고, 돼지 대가리 한번 또 이렇게 먹고 기분이 삼삼하면 알았다. 내가 그럼 일주일 뒤에 나갔다 올게. 그럼 일주일 동안은 이 친구가 정신이 말짱해집니다. 그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좀 마시를 갔다가 오라 이런 식이죠. 그 말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쫓아나는 귀신은 그게 아니다 이거요. 축귀, 쫓아낼 축자,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그러니 쫓겨 나가더라.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때 귀신의 성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박살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다시는 귀신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딱 충만하게 이렇게 채워놓고 살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귀신이 범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절대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랬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한다.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냐?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 사탄이 강하다면 상대가 누구냐는 거지. 예수님보다 강한 것이냐? 아니다는 거지. 인간보다 강하다 이 말입니다. 누구보다 강하다? 상대적으로 인간보다는 강하다 이겁니다. 마귀가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한 번에 마귀한테 대들지 마세요. 마귀가 왔을 때는 얼른 예수님한테 숨고 의지하고 기붙어야지. 좀 예수 믿고 좀 살만하다고 마귀하고 맞짱 뜨다가는 큰일 나요. 절대 여러분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 말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꼬랑지 내고 깽깽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예수님에게 바짝 의지하고 큰 소리 빵빵 치라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이 강하다, 이 무장을 했다. 무장을 했다. 제가 이 무장을 찾아보니까 있잖아요. 이야, 이 무장이 대단하더라고. 이게 이제 이 누가복음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헬라어로 기록됐대. 헬라어로. 그리스의 그 보병의 그 무장은 대단했답니다. 그 히랍 제국인데요. 여기서 이제 무장했다는 표현이 그리스 히랍 제국의 보병의 세력을 의미하는 그 용어를 썼답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죠? 이거는 가히 어떤 인간도 깨뜨릴 수 없다. 그 당시 히랍 제국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나중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깨뜨리긴 했지만 그렇죠? 대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이 마귀의 이 세력을 절대 깨뜨릴 수 없는 히랍의 아주 강한 군대인 그 보병의 세력과 같았다. 그러니까 완전 중무장한 그런 무장인데, 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되, 이 마귀는요 사람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특별히 죄인을 사랑합니다. 알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늘 따라붙어 다닙니다. 죄인들하고. 그러면서 죄인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이렇게 아이들을 제공해 주면서 적당히 즐기게 만들어 줍니다.
정말 그러면서 이 마귀는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데 사악하고 추악한 생각을 그 마음에 자꾸 공급해 주면서 추악한 짓을 하고 사악한 짓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게 하면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고 있는 것이 이게 마귀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느냐 그 말이요. 예. 사악한 짓 해본 사람 손 들어봐. 사악한 짓. 어멍하기는 이렇게 들지 이리 들어. 그래도 자매들은 그래도 솔직한, 형제들은 아예 들려고를 안 해요. 뭐 이렇게 귀가 좀 많이 잡수신 것 같아. 예. 추악하고 음흥하고 더러운 짓을 막 품도록 마음을 막 넣어줘요. 마음을 넣어줘가지고 결국 그 짓을 실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짓을 달성하면서 봐라, 재밌지? 소득 받지? 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알았어? 그거 말이야,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마. 들을 끼 있는 자들에게만 얘기해 줘. 그러면 그 자들이 너를 우러러 받들어 줄 거야. 한 번에 자꾸 소문내면 말이야, 에이, 덜 똑똑한 것들이 너를 고발해요. 그럼 또 창피당해. 그러니까 알만한 것들,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진 것들만 찾아가지고 살살 이 정보를 제공해 주면은, 아이 형님, 아이 전번에 그 했던 얘기 그거 괜찮은데 좀 구체적으로 한번 가르쳐 주시오. 이놈들이 제자가 생길 거야. 세상 그렇게 살지, 그죠? 마귀는요, 그렇게 자기 백성을 이 돌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만들어요. 죄인들을 자기 소유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궁으로 데리고 가요. 자기 궁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세계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면서 자기 말에 충성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 말 알겠습니까? 마귀가요, 그 교육하면요 진짜 재밌어요. 그 교육장 한번 가봐요. 너무너무 재밌지. 그런 교육을 딱 받으면요, 웬만큼 하나님의 얘기에도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아주 그 고단수인 이 제자들은요, 마귀 제자들은요, 다 듣고 아멘까지 하고요, 예배당까지 와요. 그리고 구원도 대충 받은 것처럼 다 행사하면서 빼먹고 다 빼먹는, 또 이런 재주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마귀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를 방해하고 파괴시키고 그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지, 그죠? 예, 그런데 더 강한 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자가 나타나요?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눈다. 그걸 싹 빼앗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눈다. 이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말입니다. 아멘.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강한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강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강하다? 절대적으로 강한 거예요. 사탄은 인간보다 절대적으로 강하고 예수님은 사탄보다 절대적으로 강한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그죠? 자, 이런 얘기를 왜 지금 예수님이 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23절을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고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도 나를 해치는 자다. 이 얘기가 뭡니까? 그러니 너희들이 이렇게 옛날에 미친 마음을 품고
덩어리 귀신도 들려보고 여러 가지 고집도 피우고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비웃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살았던 너들, 내가 너희들 복음 전해주면서 너희들 그 마음속에 있는 마귀의 도성을 파괴시켜버리고 내가 너희들 집안의 어른이 되고 왕이 되어 내가 너희들을 이제 이끌어줄 참인데 묻는 겁니다. 너 누구 편에 설래? 나와 함께 모으겠느냐? 나와 함께 안 하겠느냐? 이 소리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당연히 함께 해야지요. 아멘? 당연히 함께 해야지요. 주님 저하고 구원하시면서 저하고 함께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하는 건 당연하고 말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왜요? 마귀가 역사하는 세계니까. 마귀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또 마귀가 여러분들의 육신의 다양한 정욕과 더러운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잡아뜨리고 끌고 가는 것은 너무너무 시군직 묻기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니까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거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네가 나를 돌아서 가지고 딴짓을 해도 난 너를 안 떠나. 떠날 수가 없어. 한 번 들어가면 나는 나갈 줄을 몰라. 아멘. 나는 너를 그렇게 구원을 해 놨어. 그러니 이제 너라는 존재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여 너를 구원해 놓은 것을 봤으면 너도 이제 나한테 네 마음에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한번 해봐. 네 마음에 나를 영접했지? 기뻐 안 기뻐? 기쁜데요? 감사하지? 예, 감사합니다. 너 누구하고 누구 편 들 거야? 너 누구하고 함께 할 거야? 너 누구하고 모으는 짓 하고? 너 누구하고 해치는 짓 하고 할 거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것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도 나를 반대하는 자다.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리고 오만한 길로 갈 수 있다는 뉘앙스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 가느냐 그 말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일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과 함께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면 없는 세계하고 왜 내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말을 하시고 나서 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예? 그 말을 하시고 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죠? 자, 귀신이 그 집에서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갔는데 어디 없어졌습니까? 방황하는 거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겁니다. 어디 사막을 다니고 있었는지 모르지. 막 돌아다니고 있다가 옛집이 그리워서 가보니까 깨끗하게 소재가 돼 있는데 이 친구가 들어오신 주인하고 상관없이 등 돌리고 있네.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소자가 된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니 그 집에 다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몇 놈 데리고 들어간다? 7놈 데리고 들어간다. 그러면 더 세져요 안 세져요? 더 세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을 해버리면, 뭘 해버리면? 타락을 해버리면 지난 과거 중생하기 전보다가도 더 심하게 발작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조금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본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뭔가를 자꾸 이렇게 자기 소유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아주 강하죠. 근데 구원받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막 소유욕이 옛날 같지 않지요? 막 싸놓고 막 그래 합니까? 남 주기 바쁘지, 그죠? 교회 갔다 막 퍼주기 바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저건 미친놈의 저놈 죽어라고 보러 가도 예배당 막 갖다 준다고 요구도 먹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그래 이제 소유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소유욕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자기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에다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 쓰라고 내놓는 거 보세요. 그렇지, 그죠?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막 재물도 내 걸로 챙겨야 되고, 거기다가 권세까지 막 내 걸로 챙겨야 되고, 또 거기다가 또 뭣도 챙겨야 됩니까? 또 나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명예까지 막 챙겨야 되고, 하여튼 나라는 존재를 위하는 것이면은 모든 것을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소유욕이 우리 마음에 강했질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놈이 싹 빠져나가 버렸지, 그죠? 싹 빠져나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그리고 뭐 부자 되려고 뭐 그렇게 노력 안 하는데 부자만 됐다 봐라, 그냥 그 모든 걸 갖다가 교훈 것만 다 해버릴 테니까,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지, 그죠? 그래 이제 우리들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뭘 막 쌓아놓고 막 살려고 안 해요. 그리 거듭난 사람의 집안의 신방을 가보면은요, 집이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뭐 그냥 자매들도 어디 뭐 그냥 깨진 거울 하나 갖다 놓고 경대라고 뭐 이렇게 분바르고, 찬장도 열어보면 뭐 반찬도 많지 않고, 그냥 뭐 먹는 거 있는 거 먹으면 되지, 이러고 사시는 것 같아. 그런데 죄인의 집에 가면은 무슨 골동품에서부터 그냥 복잡 어지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그죠? 구원을 받으니까 여러모로 참 가볍고 좋지 않습니까? 뭔가를 막 이렇게 소유하고 갖추고 챙기고 자기를 위하고 이런 마음으로 막 그렇게 채우는데요, 제가 이제 이 거듭난 사람이라도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았지, 그죠? 용서받았지, 그죠? 성령이 오셔서 거듭났지, 그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말씀이 막 땡기고 듣고 싶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그죠? 교회가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솔직히 그런 마음만 있습니까? 안 그렇지, 그죠? 그렇지 않는 게 틀림없이 있지, 그죠? 근데 그거 그냥 매정하게 딱 잘라내지 못하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그 애완견 키우듯이 자꾸 키우고 있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애완견 사랑하듯이 자꾸 품고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 부모님은 굶는지 안 굶는지 절 뭐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우리 애완견 이거 오늘 저 옷 저 사입히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걔 백화점에 가가지고 옷 사입히고, 또 이제 미장값 그것도 엄청 비싸더만, 미장하는 것도 미장 비용 막 해주 또 들여가지고 미장도 해주고,
그러다가 그 죽으면 또 장례식장 가서 장례해줘야 안 해줘요? 그렇게 빠지다 보면 미친 짓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는 거와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넣어주신 새로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옛날에 구간이 명간이라고 옛날 써먹던 것들이 여전히 거기 남아있지, 그죠? 그 거짓된 성분이 있고 부패된 성분이 여전히 잔존 세력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아멘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실 그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그 옛날 그 써먹었던 그 부패하고 그 거짓된 그 육성이라 하지, 육신적인 이 성분, 육성을 쫓아가는 그 삶을 즐기고 계속 산다면은 거듭났다 하는 게 뭔 의미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죠? 자, 그러면 마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녀석이? 그것이 분명히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걸 아는데 절대 마귀가 여러분들을 떠나겠느냐 그 말이요. 언저리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무찌르자 공산당, 옛날에 그런 구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꺼진 불도 뭐 다시 보자 뭐 이런 거. 분명히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했지만 다시 쳐다봐 임마. 거기 옛 성분이 여전히 남아 있고 마귀가 그걸 보고 눈독 들이고 있는 걸 봐. 절대 이 세상은 녹록한 것이 아니야. 교만하면 그냥 잡혀가. 네가 저놈을 대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방법밖에는 없어. 예수님 떠나서 네가 이길 것처럼 생각이 되질 때가 올 거야. 그래서 예수님 놓고 갔다가는 그날로 너는 마귀한테 코 끼고 끌려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는 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목사 하나 넘어뜨리게 되면 많은 사람한테 타격을 줘야 안 줘요? 타격을 주지, 그죠? 또 이 목사 된 사람들이 뭐 인간적으로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훌륭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인성, 품성, 뭐 학식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강건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장 약하고 못났고 행편없고 이런 것들이기에 은혜를 입혀가지고 뭘 입혀가지고? 은혜를 입혀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 놓은 겁니다. 세워놨구나. 이 자리에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지, 그죠? 근데 그걸 모르고 까불다가는 금방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잘 보호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예, 잘 보호해 드리고 또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안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왜 성장을 못하게 하냐? 구원을 받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자라게 되면 마귀가요 절대 건들질 못해요. 그 말 알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성장을 하다가 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끝낸다든지 성장 중지 상태가 이르게 된다면 그 가만히 둡니까? 동물의 농장 봐보세요. 그 하이에나 이것들이요 병든 얼룩말, 병든 들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합니다. 막 누떼들이 뛰어가도요 다 도망가게 해요. 그래놓고 병들어서 빌빌하는 놈을 딱 찍어가지고 쫓아 그 놈을 집중 공격하는 걸 보듯이, 제가 무슨 마음을 하나 싹 생각을 하나 늦었는데요. 어제 임민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나 딱 흘려 보내줬는데 얘가 일주일 전부터 살짝 물어. 제가 살짝 물으면서 내가 제공해주고 있는 생각을 업어. 그러면서 요즘 계속 성경 공부를 다니고 있지만 수용력이 상당히 떨어졌어. 그때는 100%였는데 지금은 80으로 떨어졌어. 왜냐하면 계산기를 대고 계속 수치를 계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두고 50으로 다운이 됐을 때에 한 방 더 미겨.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뭐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먹는 게 없는데 잘합니까? 못 잘하지, 그죠? 잘하면은 마귀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병드는 단계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뭐하는 단계로요? 병드는 단계로 들어가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여기서 자기도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에이? 읽어보니 그렇죠? 1절부터 읽어보니 대제사장도 사람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연약에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려주기 전에 자기들부터 속죄 제사를 드려서 자기를 먼저 정결케 한 후에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사람은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느냐 그 말이요. 그렇지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인간이면은 마귀한테 미혹을 받아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혹을 받을 때 뭘로 미혹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에 넘어가죠. 그렇죠? 또 뭐에 넘어갑니까? 자존심에 넘어가죠. 자존심.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자존심. 명예욕이라 할 수 있겠어요. 또 권세욕 같은 이런 것들 속에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런 욕망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부패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근심에 쌓입니다. 그렇겠지, 그죠? 근심에 쌓이면서 깊은 시험에 들다가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말 이해되지요? 그래서 잘하는 것이 중지된 상태를 국가 상태로 얘기하면은 중립 상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 무정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던 이 귀신들이 싹 쳐다보니까 저 안에 있는 예수가 저한테 전혀 의미가 없는 존재야. 아무 의미가 없어. 깨끗하다, 의롭다, 거룩하다, 오만 소리는 떠버리고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 예수를 우습게 보는 친구야.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가 훨씬 더 무시하고 있어. 그러면 마귀가 그 사람 안에 접근해야 접근 안 해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그 단계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하고 나가서 대적짓하게 하고 그리하는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신자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자의 타락의 유형은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선자를 만들어요. 위선자를. 제가 교회를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저한테도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죠. 속에는 마귀가 그 사람을 악령이 지배하고 있어요.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악령의 소리를 들어요. 계속 자기 생각에 끌려다녀요.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마이동풍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정신을 차리라고 해도 비웃어요. 계속해서 그 사람 마음에 악령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표시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머리로는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또 모션을 취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오래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갓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겠지, 그죠?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 속에서 이런 유형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남아있어도 듣기 좋게 위선자라고 하죠. 아주 정말 위험한 존재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니까 배교자락하죠. 배신자락하고. 아예 이런 사람은 딱 떠나버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악에 가담을 하고 효과적으로 성도들과 하나님의 뜻을 파괴시키는데 음모를 꾸미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짓을 해요. 야, 저게 어젯날 우리 형제였나? 저게 어젯날 우리 목사님이었나? 이런 진짜 어지러운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래 보면은 위선자나 배신자는 똑같은 사악한 존재입니다. 그렇겠지, 그죠? 사악한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자꾸 이렇게 커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주님 편이 아니면 마귀 편입니다. 가운데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포지션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성막을 이렇게 좀 보는 사람인데요, 많이 몰라요. 조금밖에 몰라요. 근데 구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 그 절기 얘기가 나요. 절기. 이 절기는 절기는 3.1절이나 광복절이나 이런 절기하고 틀리죠.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리는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3.1절, 광복절, 추석절, 명절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아예 창세전에 절기를 딱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임명을 해놔놓고 그때 유월절이 사건이 벌어지고 무교절 사건이 벌어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절기마다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암구어 풀듯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암구를 풀어버리게 되면 인류 역사가 절기에 한꺼번에 다 나와버립니다. 진짜 놀랍지,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절기만 봐도 하나님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이미 유월절이 생기기 전에, 무교절이 생기기 전에, 오순절이 생기기 전에 오순절을 제정해 놓고 무교절을 제정해 놓고 유월절을 제정해 놨는데 그날 정말 초막절이 딱 이루어지네. 그러는 절기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절기를 임명하신 그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긴다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자꾸 읽어봐요. 그럼 믿음이 자꾸 생긴다니까. 특별히 성막을 많이 읽어보라고. 알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 절기 속에 보면은 초실절이라고 있는데요, 초실절은 유월절, 그 다음에 유월절이 정월 14일, 무교절은 정월 15일.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때는 무교병과 괴로운 그 괴로움을 이렇게 어떻게 괴롭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무교병 묵으라고 그랬어요. 노동하지 말고. 16일이 초실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정월 14일 날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남들, 피 바르지 않는 집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15일 날 무교절인데, 무교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은 곡소리가 터져나오고 장례식을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은 바리바리 싸들고 금은보화를 싸들고 노예의 세계를 떠납니다. 맞습니까? 예. 그 장소는 람셋이었습니다. 람셋. 보따리에 싸들고 가면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아멘. 예. 막 가다가 16일이 됐는데 보니까 쑥꽃, 믹돌이란 들판을 만나게 됩니다. 누런 곡식이 익어 있습니다. 앞에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 초실절날 누런 곡식 보고 바다를 건너는 일을 합니다. 거기서 바다 건너는 데까지 지나게 됐을 때에는 거의 무교절이 끝날 역입니다. 그리고 바로도 없고 애굽 사람도 없고 자기들을 노예로 시키는 세력도 없는 새로운 세계로 그들은 올라서게 됩니다. 그랬지, 그죠? 이 초실절이 바로 유월절 끝나고 3일로 예수님의 부활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러분의 구세주는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걸 하나님은 초실절로 이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첫 이삭을 베가지고 요제 거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이 초실절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 중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로마서 6장 5절인데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됐을 때에 그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고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시면서 끝을 냈습니다. 그랬지, 그죠? 그로부터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죄만 해결받고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 마음에 믿질 못하게 되면 신앙에 혼란이 자꾸 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죄 그것만 해결한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은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부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이 죄인으로 출생을 했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꼼짝없이 멸망에 들어가야 될 인생이 됐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상관없이 그 죽음에 우리를 포함시켰고, 그 부활에 우리를 그분이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또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의지하고 상관이 없이 죄인으로 출생하고 절망 속에 있다가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였는데, 예수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의지하고 상관이 없이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포함시켜 버렸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자, 이거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런 사람으로 되는 길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은 완벽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들을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믿어야 우리 마음에 혼란이 안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 구원을 등한히 여깁니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자주 이렇게 전하는 것은요, 그분이 구원을 받는 그런 복된 일도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강건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 복음은요, 신앙의 시작이면서 마지막이지만은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훌륭하게 이론해 주는 정말 힘이고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옛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완벽하게 옮기신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능력.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죄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옛사람에게서 새 사람으로 완벽하게 되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의 느낌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에 들어온 이상 주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대 그분과 우리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데, 왜 과거에 있었던 부패된 내 성품이나 거짓된 그 육성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의 미혹을 받아 내 마음을 자꾸 내주느냐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내주고 마음을 내주고 내주면서 왜 나는 땅의 것이 자꾸 생각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 아닙니까, 이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이 사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과가 침이 자꾸 나와.
그러면 배를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계속 사과를 생각하는데 생각도 갖다 주고 마음도 거기다 갖다 주고 시간도 갖다 거기다 갖다 바치면서 나 이 사과 생각 안 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 말이 됩니까? 나는 왜 자꾸 사과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다. 미친 사람이지 이 사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 보면은 땅의 것이 생각이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시간도 내주고 마음도 내주고 생각도 내주면 하늘의 것들이 자꾸 생각이 될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쪽을 생각 안 하면 이쪽을 생각하게 돼 있는 겁니다. 중간 단계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만 시간이 충분하진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깊이 생각하고 또 좋은 교제가 되기를 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에 분리된 삶이 진행되고 깨끗한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참 저희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참 복되게 교회 안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굉장히 지능적이고 또 교활한 놈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떤 성품이라도 유혹을 내서 시험 들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또 방해하게 하고 주님을 교회 안에서 어둡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일으키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앙에서 밝은 교제를 하며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틈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참 은혜 입혀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의자를 5개씩 포개서 뒤쪽으로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